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끌려갑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본 예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질 아팠을 것입니다. 아니, 아팠습니다. 몹시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슬픔이, 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가 3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극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스스로 헤쳐나갈 힘도 없는데 더더욱이 도울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으니 이게 바로 철저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합니다.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은 그 자체가 막 극도로 써서 도저히 삼킬 수 없고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고초와 재난이 인생의 쓰디쓴 고통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낙심이 돼요. 사실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되뇌어 생각해 보시고 그 절망의 자리를 보면서 자꾸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도 그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진 채 소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심하던 예레미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민족의 아픔과 자신이 그 민족의 고통 가운데서 겪는 이 슬픔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에서 돌이킬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 마음에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고초와 재난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소망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요. 아십니까? 저도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몹시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주 심각하게 겪을 때입니다. 그냥 하루를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은 눈을 뜨자마자 돈을 어디서 빌릴까?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 그 생각하면 막 하루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막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운 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날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감당하도록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에게 새날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일으켜 주신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삶의 뒤편에 큰 일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그래도 붙들고 계셨던 그 손길을 그때는 몰랐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길로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때에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날마다 생존하게 하신 것이 이 은혜를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 가운데 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마음으로 굳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소망을 보게 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왜냐하면 오늘 22절과 23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진멸되어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대로 진멸하지 않고 그 무궁하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인자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예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진멸대에 마땅한 영혼을 진멸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 아침에 그날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새 아침을 주셨다면, 새날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날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백하게 됩니까? 23절의 끝부분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게 지극히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나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날마다 여전히 날마다 우리에게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구나 믿고 새 아침을 일어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새 아침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루의 선물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비록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슬픔과 고통이 연속될 수 있어도 마침내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아든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제 슬픔에서 일으켜 주시고 큰 고통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낙심한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실화는 아니고 그냥 교훈이 있는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램프를 주웠어요. 그래갖고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 램프를 딱 문지르니까 갑자기 펑 하더니 연기가 나면서 그 속에서 큰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거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만 소원을 말할 수 있는데 생각하다가 1년 후 신문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주식시장의 주가를 미리 알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거부가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인이 정말 즉시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바로 주식표를 찾던 중에 우연히 부고란을 보았습니다. 부고. 거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을 말씀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의 뿌리가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해로울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기가 막힌 역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당장에 분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하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신데 내가 이 땅에 절망할 일이 있고 상실이 있고 내 삶이 온통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벽 끝에 놓인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나는 그 절망할 자리에서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분만 주목하겠다. 그분만 의지하겠다. 이게 2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땅에서 소유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은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있다.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럴수록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남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는 어떤 절망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을 말씀하기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몸도 마음도 그냥 훅 불면 넘어질 것 같이 툭 쳐도 무너질 것 같이 쇠약하지만 그 순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한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구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끌어내서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앞에 홍해가 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피할 수 없는 돌이나 이런 약간 좀 거친 곳이라서 좌우로 흩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애굽의 정예 부대가 병거들이 그 사막지대에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면서 금방이라도 덮칠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일어나는 그 먼지만 보고도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원망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받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한번 주목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그 깊고 앞에 떡 버티는 죽음의 무덤 같은 그 홍해가 쭉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 없는 소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면 괜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뭔가 마음을 다 던져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미래조차 암울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서 더 걱정하고 더 긴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미래를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절망의 어둠을 헤치고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거든 차라리 당신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다린다는 단어는 단지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앉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때까지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매트 제이콥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작게 믿는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우리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미국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미 도시는 세인트 루이스라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임신 9개월 된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아내와 아기는 숨져 있었습니다. 울음도 안 나올 만큼 그는 망연자실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비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는 집회를 섬기던 중에 일어난 이 일로 회의에 빠져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세상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를 따라 그의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토미가 그 학교의 눈 덮인 교정에서 거닐다가 마침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읽던 중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토미 도시는 교실에 뛰어들어가 그곳에 있는 풍금을 붙들고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른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그리고 토미는 다시 순례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시키는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지쳐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힘드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너나 없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낙심시킨 상황 때문에 미래가 더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주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그 손을 뻗어 붙들어 일으켜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걸 잊었니? 너는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야.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네 하나님이야. 기도하겠습니다.